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모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가운데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모세는 다시 한번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언급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전하는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셨으나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다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빗댄 우상을 결코 만들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이것은 우상을 만들어 신을 경배했던 이집트나 또 근방에 있는 고대 국가들이 그들 신을 만드는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 거부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핑계로 송아지를 만들거나 다른 짐승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0절로부터 24절이지요. 스스로 삼가라. 둘째 문단에서 모세는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과 한결같이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모든 언약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전하면서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둘째 문단 강조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 사랑에서 어긋나게 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질투도 하시고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심판도 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언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깨어지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5절로부터 31절입니다. 스스로 노를 일으키면. 오늘 마지막 문단에서 모세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시간이 가더라도 유지됩니다. 장소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유지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죠.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행하시지요.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날이 길지 못하게 되고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우상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 하는 것이 모세가 마지막 문단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모세는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분명한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형상의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매우 특별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과 같아서 이 말씀을 지킬 때에는 복이 있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모세가 이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을 예를 들어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자신의 예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매우 강렬한 인상의 사건이지요.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